오늘은 영안이 열리는 사람보다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적인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들리지도 않고 또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워요. 나도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데 전도는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시편을 보면 다윗도 이런 기도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영적인 눈, 영안이라고 그러죠.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 이게 이제 지금 북이스라엘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나라가 아람입니다. 아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회의를 했습니다. 왕하고 군대 장관들하고 어떤 루트로 공격을 할 것인가 공격 루트를 정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보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귀신같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렇게 하니까 아람 왕이 생각할 때 분명 우리는 비밀리에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저기 아느냐.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여,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한 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밤에 그곳에 이르러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보니 큰 군대가 말과 전차를 이끌고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종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왕이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리고 큰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 그래서 그 도단성을 가서 포위를 하게 됩니다. 이 도단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은 여기고 도단은 여기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은 이쪽에 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엘리사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도단으로 군대를 파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나가 보니까 이 도단성에 큰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군대를 보는 이 엘리사의 종의 게하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겠지. 이 게하시와 같은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어요. 나는 소수인데 적은 너무 많은 거예요.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경쟁률이 너무 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너무나 어려워요. 나는 너무 왜소한데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상대해야 될 경쟁자들은 너무 큰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늘 이 게하시처럼 겁난다, 두렵다.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가 이 게하시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 더 강하다. 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죠? 지난주에 말씀 한마디로 핵심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라 이거죠. 지난주에 수넴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무릎에서 죽은 그 아들을 놓고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괜찮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는 것 그거 우리 성도들하고 안 맞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 더 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게하시의 눈에는 아무도 안 보여요. 군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엘리사하고 자기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말하는 거예요. 더 많은 군대가 있다. 뭔가 이 게하시가 보지 못하는 걸 엘리사는 보는 겁니다. 이것이 영안인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 자기 종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러자 이 게하시가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적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체험을 했는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 온 산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멘. 엘리사가 자기만 볼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 게하시도 보여달라고, 눈을 열어달라,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순간 게하시의 눈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말과 불전차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람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 더 많은 군대가 있는 것을 게하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게하시가 그 눈이 열려서 그런 불말과 불전차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게하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게하시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 게하시의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마음은 싹 사라지고 안심이다, 평안하다, 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람 군대를 어떻게 봤을까요? 저 가소로운 것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적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 있게 이런 영적 체험을 해야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엘리사만 그렇게 불말과 불전차로 보호해 주시는 걸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불말과 불전차를 보내서 엘리사를 보호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엘리사니까 엘리사만 그렇게 보호해 주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불말과 불전차를 보내셔서 우리도 보호해 주시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것도 한번 물어보면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항상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엘리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불말과 불전차를 보내는 것, 외아들을 보내는 것, 어떤 게 더 어렵나요? 네? 외아들을 보내는 게 더 어렵죠. 자, 불말과 불전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누구든지. 여러분, 엘리사니까, 엘리사가 대단하니까 엘리사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인물을 여러분 보시면서 성경 인물들에 나오는 뭐 아브라함이든지 모세든지 다윗이든지 뭐 엘리야든지 엘리사든지 이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건요, 그 사람들이니까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칙이에요. 그 사람만 가능한 일이라면 성경에 의미가 없지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 공평하신 분이에요. 모세에게 해주신 거 우리에게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만 불말과 불전차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불말과 불전차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애워싸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 조건이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 야, 아무나가 아니에요. 누구든지와 아무나는 다릅니다. 누구든지는 조건이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나는 조건 없이 그냥 아무나. 누구든지. 이 조건이 뭘까? 대체 하나님은 엘리사를 왜 엘리사를 그렇게 불말과 불전차로 보호해 주셨을까요? 이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텐데 세 가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엘리사에게 그런 불말과 불전차를 보내서 보호해 주셨을까? 내가 엘리사에게 어떤 걸 배워야 될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1편 23절 읽습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내 이름을 높이는 자를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악을 미워합니다. 주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의 생명을 보호하시며 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랑하고 몸으로 신실하게 순종하는, 겉과 속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사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엘리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엘리사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엘리사에게 보내신 것처럼 불말과 불전차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법칙은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예요. 혹시 중력의 법칙 아시지요? 중력의 법칙이 적용 안 되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그건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면 법칙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겁니다. 불말과 불전차의 보호, 이것도 법칙이에요. 누구든지, 우리 최영국 집사든지 우리 허민희 집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도 불말과 불전차를 보내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러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말과 불전차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게하시처럼 우리 눈 그거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처럼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불말과 불전차를 보게 해달라고. 실제로 이렇게 막 천사를 보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실제로 영안이 열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서 열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 좀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뭔가 신앙이 나으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체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오만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열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 내가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내가 정말 성령님을 깊이 체험했다, 진짜 체험한 사람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막 과시하고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영안이 열리는 것도 복되지만 그보다 더 복된 눈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여러분, 영안보다 더 복된 게 믿음의 눈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정말 믿는 거예요. 내 옆에도 불말과 불전차로 하나님이 내가 차를 탈 때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 갔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랬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석한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영안을 열어주, 나도 게하시처럼 보고 싶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 걸 기다리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관없다. 믿음의 눈으로 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보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무나 안 됩니다. 정말 믿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복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서 자기 주위에 불말과 불전차가 있는 걸 보고 막 신기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항상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전차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게하시만 눈을 뜨고 엘리사만 눈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자,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누가 사랑하는지, 정말 신실하게 누가 자기 말씀을 따르는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불말과 불전차를 보내셔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신실하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성령님의 감동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엘리사와 같이 불말과 불전차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불말과 불전차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불말과 불전차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뜨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까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럼 쉬운 길은 뭐겠습니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아까 게하시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나를 돕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어려운 것을 내가 그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불말과 불전차가 더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어떻습니까? 밝게 쫙 열렸나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미래가 어떻습니까? 암담하지요. 우리 젊은이들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점점. 그러나 주님이 보내신 그 불전차가 여러분들을 태우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뭡니까? 조건 따지고 상황 따지고 이미 아니에요. 육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불말과 불전차를 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서울신대 비전 듣고 콧방귀 끼고 뭐 아이고 꿈은 큰데 아이고 왜 그러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내 앞길을 인도해 주라고 보내신 그 불말과 불전차로 하나님이 나를 좀 느리지만 내 생각에 좀 속도가 느리지만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제가 내린 사랑의 정의는 그겁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면요 우리 엘리사에게 불마가 불전차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천군 천사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우리 곁에 사람들이 많고 우리 일이 잘 풀릴 때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고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그때는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전차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일들이 그렇게 열리는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